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더라고 하지 않고 살았더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또 다른 기사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기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조상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첫사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축복하셨고 자신이 만드신 세계를 모두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찾아왔던 사단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슬픔과 분노, 두려움, 좌절감 등의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들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져오게 만든 뱀을 짓밟고 복수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던 하와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세상에는 죄악의 문화가 발전하고 창궐하였습니다. 아벨을 잃은 아담은 하와와 동침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에 죄악이 창궐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장성하자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5세 때에 아들 모두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고 키운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 씨 평범한 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병원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플 때는 가슴을 졸이면서 발을 동동거렸을 것입니다. 홍수나 태풍이 몰아쳐 왔을 때는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가족을 위한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신뢰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교육도 책임을 져야 하고 성장하면 결혼도 시켜야 합니다. 동기간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입니다. 에녹도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국회의원이신 태영호 씨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고위 간부였습니다. 저 영국의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와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해왔습니다. 그 귀순했던 동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장래 문제였습니다. 가장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 문제를 생각할 때 북한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가장의 책무입니다. 특히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족에게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평범한 가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쁘시게 하다라고 번역된 유아레스테케오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또는 흡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녹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과학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 것이나 들은 것을 믿는 것은 경험에 의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학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믿는 것은 과학 지식에 대한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 하는 사실을 옛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 하는 이 사실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또 정유재란 때 이수진 장군이 명란해전을 통해서 일본의 수군을 대파하고 승리했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역사 세계 속에 있었던 사실을 믿는 것이나 과학의 실험 결과를 믿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가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장 2절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에게도 이름을 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였습니다.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나님과라고 하는 말은 에트 헬로이 하 엘로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였습니다. 5장 22절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동행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는 것, 같이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었습니다. 에녹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것도 300년간 그렇게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그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죄악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죄악의 문화를 선도했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에녹은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 오신다, 주 예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언하다라고 번역된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예언하다라는 것이지만은, 이 말은 말로서 전도하는 것, 또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 사역을 이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 중에 임하실 자신의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천사와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에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사람을 심판하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날 모든 인간에 대한 대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들은 오른편에,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왼편에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에게 너희들은 장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왼편에는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님의 멸망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다, 이 아세베스라는 말은 불경건과 불신앙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악한 일들, 그 하나님 없이 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 완악한 말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녹은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에녹은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죽는다, 무드라고 하는, 무드셀라 할 때 그 무드라는 말은 그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말은 그것이 보내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계보 연대를 맞추어 보면 머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면 에녹에게 머두셀라의 출생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너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가 알게 된 사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요. 노아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렸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전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내가 믿기로는 말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땅 위에 서신다,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300년과 동행했다는 그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업처든지 언제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슴속에 앓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살던 유한한 세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취하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에녹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부터 에녹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 더 이상 두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셨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자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이라는 실존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를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실존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훈육하며 돌보았습니다. 또 아들로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아들 모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의견이 같았고 하나님과 목적이 같았고 하나님과 뜻이 같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앞서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고 싶은 곳에 그가 갔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그가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고 눈에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에녹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죄를 숨겨두고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운 지식이 많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옵니다. 이 믿음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용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요리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자기 가정, 하나님을 자기 기업의 최고봉으로 삼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조차도 땅에 남겨두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또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에녹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최고봉으로 삼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내 기업의 최고봉으로 삼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답답함과 괴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